압달락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될 미래를 제법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을 주기 위해 결코 떠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또 뭐 결혼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어떤 인물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매우 밝고 또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공의롭고 백성들은 일상 가운데에서 매우 행복에 겨워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아마도 이런 모습의 세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공의롭고 정의를 추구하고 또 백성들은 그 통치하에서 행복에 겨워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미래가 문자적으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세상, 행복에 겨워하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으로 실현되었다는 말은 우리도 역시 아직 온전한 실현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약속은 부활 이후에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날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 사상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미래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맞지만 성경은 부활 사상의 현재적인 의미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전망이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인식을, 시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것처럼 부활에 대한 전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좀 달리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현재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와 시드기야가 처한 현실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매우 밝은 미래를 제법 길게 언급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어두운 그런 현실을 대하게 되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그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지상 최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들이닥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시드기야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묘사하는 표현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마치 온 세상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침입하는 군대를 이렇게 웅장하게
위험 있게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단순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또는 그의 모든 군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엄하게 표현한 것은 지금 유다를 공격하러 온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기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공격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공격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동시에 진행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겸손하게 또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의도하시고 이런 일을 기획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북한이 굉장히 평화 모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휴전 협정에서 이제 종전 협정으로 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평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에는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과 또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대화 시도가 같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전략으로 군사적인 압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게 만들어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압박들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진지하게 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과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지고 파괴된다라는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드기야가 할 일은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과 한번 맞서 보겠다,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도 살고 백성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존심 상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장에서 33장까지 하나님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항복해도 괜찮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이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드기야는 그 메시지를 불편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도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비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하라고 하면 꾸준히 전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메신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반복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님들에게 한 번 말하면 다 기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금방 들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성도님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전달했던 메시지도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전할 필요가 있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공은 시드기야에게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이제 그것은 시드기야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결정을 도우려고 하신 것인지 그에게 개인적인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충분한 나이까지 살다가 자유인으로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당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선왕들처럼 백성들이 애통해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선왕으로, 좋은 왕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시드기야 개인에게 결코 나쁘지 않은 약속으로 보입니다. 평안하게 죽고 또 후대에 선왕으로 기억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또 왕의 자치가 또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네가 죽는 길을 택하면 내가 사는 길을 열어주겠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는 길이고 백성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 얻는 원리와 같은 것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 얻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39장과 52장을 보면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죽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평안하게 죽는다, 또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참한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뜻, 즉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사는 길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려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오히려 비참하게 죽고 백성들까지도 전쟁의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7절은 바벨론이 공격한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는데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쳤는데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두 성만 남게 되었다.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과 두 성읍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 것이죠. 예루살렘과 두 성이 남았으니까요. 다행히 시드기야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아직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착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살 길이 있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사히 넘겼다고 다행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비참한 죽음을 맞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망 속에서 현실을
보고 현실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반드시 오는데 심판 후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사는 길은 살기 위해 끝까지 항전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들만 직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관점으로, 부활의 전망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마치 죽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패배하는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 또 자기 부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는 일은 마치 죽는 일과 같이 하기 싫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사는 길이고 또 백성들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그런 길을 언제나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며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또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마치 죽는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예수 향남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